둘, 셋. 안녕하세요. 원전 우전입니다. 네, 오늘은 제2부 탐심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 시간에 소개했듯이 이 책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탐심이란 무엇인지, 탐심의 본질과 악함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1부를 통해 우리가 탐심에 대해 잘 이해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탐심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17가지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탐심의 징표와 착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려서 소개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17가지의 가르침을 전부 다루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 저자가 제시하는 가르침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장차 살게 될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훨씬 더 긴 삶이 있습니다. 그곳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우리는 반드시 그 세계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이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준비할 시간은 지금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일하는 것처럼 그것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쭉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념할 가치가 있는 문제입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늘의 위대함을 생각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즉, 영원에 대해 생각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자는 우리 생이 짧음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우리의 생을 다했을 때 더 이상 어떤 가치도 없는 부질없는 것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원저님은 혹시 이 땅에서 혹시 얼마나 더 살 계획이신가요? 일단은 저희 가족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들이 조금 슬퍼할 테니까, 그래서 가족보다 조금 더 오래 사는 걸로. 그렇다면 뭐 구체적으로 나는 뭐 며칠 정도 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남은 시간을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건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그 영원에 비하면 그저 티끌과 같은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티끌과 같은 시간을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 온 마음과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저자의 권면을 받아들여 영혼의 상태에 대해 생각하며 이 땅의 부보다 얼마나 위대한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혼에 비하면 티끌과 같은 시간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영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끝없는 기쁨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전 이 가르침을 살펴보면서 저자가 하는 이 말이 절 탄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염두에 두어야 할 훨씬 더 큰 문제를 보여주는 것 외에는 이 땅에 속한 마음을 참으로 고칠 수 있는 약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들이어서 참 진리를 알면서도 눈앞의 짜릿함에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속한 마음이 악한 것이며 하늘을 바라는 것이 옳다는 것임을 알면서도 하늘에서의 삶은 그저 먼 미래일 뿐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신경 쓰기보다 당장 나에게 닥친 삶에 대해서 더욱 마음을 쏟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위험이 닥쳤을 때 그제서야 이 땅에 속한 마음을 참으로 고치려는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어려움 없이 할 수 없을까요? 지옥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바라며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우재현 선생님과 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우재현 선생님께서 저에게 하신 질문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알 수 없다, 삶의 길이를.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지금 말세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 것처럼
마치 내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가 내일 죽을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 문제들인데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즐기겠다고 영혼의 것을 밀어두고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우전선의 말처럼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천국이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으면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우리의 모든 가치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저 그 밭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나머지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티끌 같은 그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을 기대하고 또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얼마나 기묘하게 세상 사랑을 정죄하셨는지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영주나 왕이 되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큰 재산을 바라거나 풍요로운 의식주를 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금을 내기 위해 베드로를 보내 고기를 잡아오게 하실 만큼 돈과 의식주에 대한 풍성함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불을 긁어 모으시는 데 관심을 가지시며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정죄하셨다면 제자된 우리도 그런 삶을 정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이 세상의 모든 풍요로움을 경멸하는 것에 대한 완벽한 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본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모두 팔아버렸고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은 돈을 경멸하고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음으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완벽한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찾아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것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가 탐심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사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 분들이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면 자기가 나중에 후원을 많이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많이 안 해주셔도 된다. 오히려 조금 더 부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선교 사역 가운데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사실 저도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만 사람인지라 자꾸 점점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탐심에 대한 책을 또 읽으면서 다시 한번 조금 리프레시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지.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던 삶은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는 삶이었지.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소유가 없더라도 자신의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모두 팔아서 내어놓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우리의 삶은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살지 못하지 않을까. 지금의 상황과 그때의 상황은 다르다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또 영혼에 비교해 본다면 이 티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유를 모두 내어놓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에 대입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현실에 대입하고 현실을 생각하면 사실 가능한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것이 더 올바른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탐심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 저자의 가르침을 토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티끌과 같은 시간입니다. 티끌과 같은 시간을 위해 노력하고 마음을 쏟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참된 교제를 생각하며 하늘을 생각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완벽한 본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본받아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